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8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3편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반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은 민족운동가로 유명합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자주 독립을 위해서 싸운 독립투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월남 선생을 일본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가 1911년 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일본의 속셈은 선생으로 하여금 일본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그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버리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야 소용이 없다. 그것을 각인시켜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생이 일본에 건너가서 총리 대신과 정치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일본이 강대국이어서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진짜 위대한 왕국이 있습니다. 그 왕국의 왕은 매우 위대한 왕입니다. 이 왕은 한순간에 일본을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왕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왕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월남 선생은 민족운동가인 동시에 존경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우리 나라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가정사와 개인사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을 경외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요? 온 땅과 세상 모든 거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이르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공포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좀 공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가리키는 것이죠.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으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행을 삼가게 됩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가운데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든 언행을 삼가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그 성질 나는 대로 말을 도 하고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언행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까닭이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죠. 언제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나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천지가 생겨라, 천지가 생기죠.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게 되었어요.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어져라, 또 바다와 육지도 나뉘어져라. 하나님께서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나누시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모든 짐승들과 인간을 만드신 것이죠.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게 되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 되는 거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일은 마땅한 일이란 말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시편 96편 4절에서 5절 가운데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셔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아니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그 나라와 민족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요, 경외하지 않는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살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나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생각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말씀대로 따르지는 않는 거죠. 교회에서 아무리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면 절대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사는 사람들이죠.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 언제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사시대에.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가 다스릴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했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발전이 없어요. 거기 무슨 성장도 없고 나아지는 삶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똑같은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섬기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은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발전이 없어요. 나아지는 것이 없고 변화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그 계획 안에서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게 된다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만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삼아서 중국과 러시아를 집어삼키려고 했죠. 한동안은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일본이 패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도 일본은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과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잘했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까지도 잘한 것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잘못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일본과 똑같은 거예요. 내 생활이 잘못되었다. 그럼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되죠. 나의 섬김이 잘못되었다.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돼. 여기 계신 분들은 빨리 깨닫고 돌이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의 잘못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 일본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자기들은 상당히 똑똑하고 잘하는 것 같이 여기지만은 사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지혜를 받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 지혜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현자도 되고 박사도 되고 다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거죠. 이 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도 알아서 그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으면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성결하게 된대요. 이 성결한 것은 거룩한 것이죠.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화평한 것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게 되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화평이 아니라 원수를 맺게 되죠. 별일 아닌 거 가지고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다르다. 다른 것이 틀리다고 생각을 해서 그만 그 사람과 완전히 적을 두고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용하다 그랬어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는 것도 다 용납할 수가 있는 거죠. 너그러운 마음이 없으면 너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관용하다는 거죠. 네 번째는 양순하되. 말 그대로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죠. 또 궁유를 베풀면서 사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된대.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으면 대단한 것을 받는 거죠. 성결하죠, 화평하죠, 또 관용하죠, 양순하죠, 궁일도 베풀죠, 선한 열매도 맺게 되죠. 선한 열매를 맺으면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대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셔서 많은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찬송가 48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찬송가 48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거룩하신 주 모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함께 경배 모여 찬송 경배 드립니다.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찬양하며 드리오니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찬송 가사에도 보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이 찬송 가사대로 살면 되죠. 그런데 존귀 영광은 제가 받고 멸시천대는 주님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 될 그 까닭이 있어요. 그 까닭은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창조주만 되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설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모두 다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다 이루어지지만은 인간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인간의 계획은 여기 1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에 그 나라의 그 계획은 하나님이 폐하시고 민족의 사상은 무효케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계획은 결국은 다 폐해지고 무효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획을 이렇게 폐하시고 그 사상을 또 그 무효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실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 건강하니까 뭐 얼마든지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살 것 같은데 병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아니로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병도 걸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라는 것이죠. 열심히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갈 때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그만 폭삭하는 경우도 생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느냐? 너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야만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조금 무엇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 그거 의지할 건 못 된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셔요.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7장에 보게 되면 아람 왕 베나닷이 그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이렇게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몇 달이 지나게 되니까 성 안에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백성들이 심지어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도 생겼어요. 참으로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장수 한 사람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 엘리사가 그 장수를 보고 그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의 매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한 스아라고 하는 것은 약 7.3리터가 돼요. 대박으로 하면 한 4대박 정도 되는 거죠. 한 세겔에 4대박의 밀가루를 살 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8대박의 보리가루를 살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은 아주 싼 값의 곡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곡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가고 그리고 그만 정신이 흐려져서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일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일 이맘때 하루만 지나면 곡식값이 폭락을 해서 이렇게 아주 싼 값에 팔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장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수에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것을 눈으로 보기만 하고 먹지는 못할 것이다. 양식이 없는데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큰 군대가 병거와 말을 타고 막 달려오는 소리를 아람 군대에게 들려준 거죠. 자다가 아람 군대 군인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군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 왕이 저 애굽 왕이나 다른 왕들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청했나 보다. 그래서 지금 여러 나라에서 용병들이 막 몰려오고 있나 보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는 다 떼죽음 당하겠다. 그러고는 정신없이 그냥 다 버려두고 도망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람 군인들이 버리고 간 그 군량미를 거두었는데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군량미를 거두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만 곡식값이 폭락을 해서 뚝 떨어져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대로 되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장수가 이것을 보고 성문에 있다가 그럼 백성들에게 발에 밟혀서 죽고 말았어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계획이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돼요.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 장수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를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획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이 장수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그건 하나님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계획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그 역사하심을 보고 나가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열왕기하 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1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나라도 복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가 복이 있다. 멀리 내다볼 것도 없어요. 남한과 북한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남한에는 교회가 한 5만여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만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한 4만 교회 정도로 줄어든 거죠. 그래도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근데 북한에는 국제 홍보용어로 교회가 2개가 있다고 그러죠. 그것도 역시 공산당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무려 4,000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 남북 통일이 되면 그 김일성 신전에다가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가 된다 그래요.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한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김일성 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에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디에다 복을 주시겠냐 말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그런 나라에 복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다 당연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게 된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대.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있는 이 나라가 복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나라도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조그만 나라가 경제 10대국에 들어가고 여러 방면에서 아주 두각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두뇌가 좋아서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 저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살펴보고 계신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을 살펴보고 계신 거죠. 누가 나를 경외하는가, 그것도 역시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경외하는 척하고 살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 사람은 속일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또 땅의 복을 이런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두 가지 복을 함께 받아야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죠. 하늘의 복은 받지 못했는데 땅의 복을 받았다. 그건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해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이 두 가지를 아울러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두 가지 복을 모두 함께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런 사랑과 나라,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군대를 자랑하고 큰 무기를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도 아프가니스탄의 사정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는 베트남 전쟁 사건도 알고 있는 것이고요. 군사가 많고 최신 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강력한 군사력은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저런 군대를 누가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군대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조족지열 구일모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신도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